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의 마음이 너무 멀어졌습니다. 다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과 약함 속에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회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와 부끄러움으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세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이 너무 큽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교회가 연약해 보입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그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첫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그 첫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길이 이후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고 그리고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첫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모든 신자의 믿음의 원형이고 그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족보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이야기를 4장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신뢰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혈통이 아닌 그 신앙의 유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대표적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사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이거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약속한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 속에 8만 5천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또한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암송했던 그 고시가 있는데, 답설 얕은 거라는, 눈 덮인 산을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의 발자국이 내일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알려지기는 백범, 김구 선생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백범의 시는 아니고요, 조선시대의 학자의 시라는 것이고,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은 왜 그것을 암송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우리가 걸어간 발자국이 내일 우리의 후배들이 걸어오고 우리의 자손들이 걸어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눈 덮인 산에 이 첫 발을 남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에 그 첫 발을 내디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달에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디뎠죠. 그의 발자국은 하나님을 믿는 길은 이렇게 걷는 것이다라는 그 길잡이 그리고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 갔는데 왜 아브라함이 마중을 나오냐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나오겠습니까? 모든 구원 얻을 후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마중 나오겠죠. 나사로 역시 아브라함이 마중을 했고, 그리고 시편에 아브라함이 마중한다라고 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느냐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첫 발을 디딘 사람이고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실제 믿음은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후손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 이것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때야 되느냐? 뭐 바랄 수 있는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이 이 위대한 사실을 거듭 일깨워서 민족의 그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고 또 후손이고, 특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것.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생식의 나이가 이제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바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소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8만 5천 가지의 약속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은 좀 이렇게 성경 속에 메모했다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즘 뭐 약속 성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그것을 사서, 그리고 아니면 성경 속에 그 힘이 되는 말씀은 좀 다른 색깔로 색칠해 놨다가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찾으면 찾는다라고, 두들기는 문들마다 열린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첫발을 내디뎠고 그리고 일생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후손도 이같다라는 것이죠. 100살 가까운 남자와 90이 넘은 그 아내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이걸 믿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은 뭐였죠? 아브라함이 웃었다,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웃었다가 불신해서 웃었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잖아요. 이 하갈을 통해 출생한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래서 그를 통해 이제 우리의 후손이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확인시켜 주셨죠. 사라를 통해서 출생하는 자녀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탄생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손이 창대케 되어지는데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출생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가 출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골이 이 모리아 땅에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 대해서 그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것을 기대함으로써 위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다.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 하나님과 투쟁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 줄 대번에 알죠.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도 이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손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후손에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구약의 율법에 속한 자들, 그리고 신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그의 두 번째 믿음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고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언급됐을 때는 아브라함 75세부터 언급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들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진 건 100세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25년이라는 그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1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 0%가 됐을 때 뭐가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드는 이 행동을 25년 동안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도 어떤 기도는 수년에 걸리고 수십 년이 걸리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제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의 삶 속에서 그것을 놓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21절에 가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뭐가 필요하죠? 확신이 필요한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고 뭐 할 수 있었어요?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어떤 액션도 하지 않아.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창업을 준비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리서치도 안 해.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성전 건축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응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뭐 해요? 땅 보러 다니고 건물 보러 다니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이거 띱니까? 여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요. 시세도 다 파악하고 있고 건물을 지려면 얼마가 들고 이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기꾼도 붙고 돈 있는 줄 알고 돈은 10원도 없는데 그리고 났더니 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아무런 일도 역사도 일어나질 않죠. 감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가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다가 바람에 떨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사라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성경이 사라를 동정녀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셔도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찾으라고 얘기하고 두들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구하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두들기지도 않아. 그러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뭔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죠. 찾고 그리고 두들겨야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뭐 했다라는 겁니까? 확신을 갖고 행동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평소와 같이 기도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확신이 없었을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확신을 갖지 않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나가지를 못했겠죠. 왜 사울 다음에 다윗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온갖 욕을 다 듣고 있는데 조속이면 80차례입니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뭐 했어요? 행동했잖아요. 가나안을 약속했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죠. 싸워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만 5천 가지의 복을 약속했으면 뭐예요? 뭐 영화 보러 가도 통신사 할인도 되고 뭐 할인이 되는데 뭘 내밀어야 할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통신사가 약속을 했는데 내밀지 않아. 그러면은 혜택을 못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신했고 뭐 했습니까? 행동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아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2절서부터 25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 다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라는 것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림의 주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체험하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죠. 언제 재림하시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음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고백처럼 주님 앞에 어떻게 쓰는 것이죠? 자랑 가지고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줬다. 이거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것은 뭐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은, 이 공적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라의 닫힌 태에서 생명이 나왔듯이 무덤의 어둠 속에서 생명이 부활하고,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이끈다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또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라는 바울의 선언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믿음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말씀 부여잡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